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세 가족 오셨고 우리 선교사님 부부 오셨는데요, 말씀 끝나고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드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났습니다. 예, 너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점점 길어질수록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그 여자분은 지금 현재 어떤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분께서는 5번이나 결혼을 했었습니다. 지금 6번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치심을 겪고 있어요. 그분은 남편에 대한 어떤 만족이 없습니다. 가정에 대한 만족도 없습니다. 가슴에 깊은 커다란 멍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음속에 깊은 멍이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이 안 돼서 늘 갈증을 느끼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만남이 왜 특별할까? 이 만남에 우리는 왜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녀는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과 7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우물가로 가서 그 우물가 곁에 앉으십니다. 피곤해서 앉으셨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했는데 몇 시에 등장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딱 스쳐 지나갔는데요. 몇 시죠? 6시죠. 6시는 몇 시입니까?
예, 6시는 6시인가요? 예, 시간대가 달라요. 유대인의 시간은요, 거기에 6을 더해야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됩니다. 몇을 더한다고요? 6입니다. 성경에 제3시면 몇 시죠?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6시면 몇 시가 됩니까? 12시가 됩니다. 정오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12시라고 하면요, 6시, 저녁 6시가 되는 거죠. 성경이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6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뜨러 왔을 때 이 시간은 몇 시겠습니까? 12시 정오라는 것이죠. 정오. 가장 뜨거울 때에,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 시간대는 아무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물을 뜨러 가지 않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아침 일찍 혹은 저녁 늦게 물을 뜹니다. 그런데 가장 뜨거울 때에, 아무도 없을 때에 왜 그녀가 물을 뜨러 갔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수치심 때문에, 남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도 물을 뜨러 가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서 물을 뜨러 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번의 결혼의 실패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인하여 손가락질 받는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있으시면서 그녀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또 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특별할까요? 9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지금 사마리아 여자의 이름이 뭐죠? 사마리아 여자의 이름이 뭡니까? 예,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까지도 무명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냥 사마리아 여자예요. 무명인 그 여자가,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라는 그 말 자체로 그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녀가 겪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당했고 무시를 당했었습니다. 왜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이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은 그 분열 왕국 시대 가운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민족들과, 아수르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섞이게 되는 거예요. 혼혈이 되는 것입니다. 혈통, 유대인의 그 순수한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남유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경멸을 하게 되고 개 취급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을 때 이미 인종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남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당시에 남녀차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여자를 인간 취급 안 했던 시대예요. 남자가 훨씬 높고 여자를 하대하던 그 시대 가운데 남녀차별을 겪고 있는 그 여자, 바로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름 없지만, 무명이지만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아픔과 결핍을 겪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었고,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겪었고, 여자이기 때문에 남녀 성차별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정오의 사람 있나요? 12시에 사람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고 이 결핍 가운데 상처를 드러내기 힘들어서 다 감추고 있고 감싸고 사는 분 있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12시의 인생, 정오의 인생이 있습니까? 늘 갈급함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만족 없는 인생, 바로 우리 인간들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가슴 안에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있어서 이 빵꾸난 가슴 속에 어떤 것을 채워도 다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그러나 우리는 계속 가지려고 하죠. 만족하려고 하죠. 우리의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에 커다란 이 가슴 속 구멍 안에는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영적인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리하면 만족할 것 같죠? 세상이 편해지고 점점 잘 살게 되고 의학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더 편리할 것 같습니까?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편해진다고, 편리해진다고 만족을 겪지는 않습니다. 만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제 유학 생활을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유학 생활을 7년 동안 하면서 참 힘들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났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사는 거는 쉽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에 결혼을 한 후에 정말 가난한 시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쌀 다 드시잖아요. 쌀 없는 분 있나요? 두루마리 휴지 없는 분 있나요? 매주에 시간만 되면 제가 내려가서 생필품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곳에 줄을 서서 제 차례가 되면 휴지 하나 주세요, 쌀 주세요, 유통기한이 이제 오늘 하루 남은 거, 내일이나 오늘 당일 날짜인 것, 모든 채소들 중에 가장 깨끗한 것들을 가지고 두 손에 한가득 막 싸갑니다. 무료니까.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했는데요, 운동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하다 보면요 서로 다리를 건들지 못하게 해요. 왜죠? 다치면 병원 가야 하니까. 병원 가면 돈이 없는데 병원 갈 수가 없어요. 의료보험도 없어서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팬트리에 공짜로 주는 무료 물품을 나눠주는 곳에 줄을 서 있으면요 하나 둘 아는 사람들이 와요. 누굽니까?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유학생들 모입니다. 옆에 미국 사람들도 줄 서 있어요.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미국 사람들. 그런데 그 시절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먹을 게 없고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했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 앞에서 늘 엎드려 있었던 그때가 늘 그립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편리함이 만족함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편리하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만족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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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주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그래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녀를 찾아가 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이 본문의 시작점인데요,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이 이동 경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출발하셔야 합니다. 왜 이것이 특이한 것인가? 왜 이것이 은혜인가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에 뭐라고 적혀 있죠? 어디 나라? 어디죠? 유대 땅입니다. 보이십니까? 유대죠. 맨 위에 갈릴리 보이십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네 글자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대로 북으로 가로질러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불결한 땅,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북으로 그대로 가로질러 가지 아니하고 강원도를 갈 때에 속초나 강릉까지 끝까지 가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오는 거예요. 2시간 걸리면 갈 곳을 6시간 뺑 돌아오는 것보다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 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고 할세, 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데이는 뭐냐면요, 신적 작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예수님의 그 의도와 예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것을 통과해야겠는지라. 무슨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필 그 시간대에 그곳으로 그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필 주님이 동선교회에 나를 다니게 하고, 하필 나를 이 가정에 만나게 하고, 하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하필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적 작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오늘 어떤 주제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13절과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집착했습니다. 그 당시보다 더 2000년 전에 있었던 야곱이 파놓은 이 우물은요, 어떤 상징입니까? 땀과 수고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결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판 우물, 그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주는 어떤 만족, 세상의 어떤 성취감, 우리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얻는 모든 것들은 다시 또 갈증을 일으키게 되고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그런 동사의 형태가 있는데요, 그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다, 마신다의 의미는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마신다는 뜻이에요. 이 동사의 용법이 있습니다. 마시는 자마다 계속해서 또 마셔야 하고 또 마셔야 하는 우물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시다의 그 형태는요, 부정과거 딱 한 번만 있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마셔도 되는,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만족을 주는 그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참 만족이 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명이 이 안에 넘치고 만족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인을 만났잖아요. 물 달라 하지 않습니까?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느 곳을 살펴봐도 예수님이 물을 몇 잔 마셨더라, 갈증이 없어졌더라 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 주는 주체가 바뀌어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물을 주고 계세요. 생명의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인이 물동이를 버려버려요. 물 마시는 유일한 도구인 물동이를 그냥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하는 것은요, 정말 물을 달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달라고 한 것은요, 무언가를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청구하시고 무언가를 달라 하시면 예수님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더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끔씩 무언가를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뭔지 압니까? 우상숭배는 그거 없으면 나 믿음 흔들립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나 그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나 하나님 믿음 흔들려요. 하나님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 안 돼요.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가족 휴가를 갔다 오면서 이제 5일 동안 휴가를 갔다 왔어요. 가족 여행이었는데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중간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12살, 9살, 이제 18개월 이렇게 3남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내둥이를 데리고 갔는데 얘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열이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빨리 해열제를 먹이고 병원을 데려가는데 가족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무심했어요. 너무나 신경을 못 썼습니다. 부모의 잘못이에요. 제가 이 아이를 안고 열이 안 떨어져서 칭얼대고 꽉 껴안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저녁 때쯤 됐습니다. 이제 해열제를 겨우 막 먹였는데 해열제가 들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가 열성경련이 왔어요. 저는 처음 겪는 거였습니다. 여러 번 겪었던 우리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겪고 나서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고 인간의 무기력감과 저의 한계를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열성경련이 오니까 열이 내리지 않으니까 얘가 갑자기 눈이 뒤집혔어요. 눈이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눈을 오른쪽으로 치켜뜨고 있고 이는 꽉 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몸에 힘을 주고 이렇게 계속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한 5분간 지속됐어요. 너무나 당황해서 이제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차를 타고 제가 껴안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4시간 동안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얘가 괜찮아졌는데요. 5분 동안 산소가 이제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산소부터 체크하고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4시간 동안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많은 부모님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간혹가다 이런 아이들이 있대요. 저는 처음 겪는 거라서 얘가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랬어요. 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여럿이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요. 어떤 분은 첫째, 둘째 다 그런 경험을 했대요. 어떤 분은 둘째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걸 겪었는데요. 4번이나 열성 경련을 일으켰대요. 근데 처음에 열성 경련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영상으로 우리 아이를 보여줬는데 그보다 더 심했대요. 눈이 완전히 돌아가고 거품 물고 얼굴 돌아가고 몸이 사지가 완전히 뻣뻣하게 굳어서 죽은 줄 알았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줄 알았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애를 막 팼대요. 일어나라고 막 패고 했는데 처음에 몰랐던 것이죠.
너무나 당황해서 아이를 잡고 막 뛰어가고, 아빠는 아이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셔도 제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그렇게 다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그렇게 4번이나 겪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모든 자녀들과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막 심장병을 앓고 심장 수술을 하는 그런 꼬마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휴가가 있는 가운데 문자가 또 오더라고요. 한 아이는 폐렴 때문에 큰 병원으로 막 이송하고 있고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평생 동안 그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고 있는 그 힘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무언가를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큰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복의 복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건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던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물에는 관심도 없고 생수를 그녀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이 시간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요?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수치심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나타났던 그녀가 동네로 들어갑니다. 수치심을 상징하고 있는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모든 수치심이 해결되고 참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녀는 사명적 존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은정 씨, 이슬 씨,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접했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들은 부모님과 5남매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옥 같은 환경 가운데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부모님이 싸우고 엄마가 이제 집을 나가서 1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3명과 5남매 8식구가 이렇게 같이 살게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이런 환경 가운데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딸이 있고 이제 셋째 딸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째 딸은 부모가 이제 월세를 내지 못해서 그 첫째 딸이 고1 때 학교 수련회를 간 사이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애를 버리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끊겨요. 고1짜리 첫째 딸은 그때부터 1년 동안 배회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딱 한 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나에게 갈 곳을 알려주세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자기와 함께 그렇게 다녔던 그 친구가 어떤 목사님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입양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딸로 받아들이죠. 처음 집에 갔는데 방을 다 꾸며놓은 거예요. 평생 가져보지 못한 그 방을 보면서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4년간 행복한 삶을 살다가 동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두고 온 동생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셋째 동생이 원주에서 빵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원하면 입양해도 되는 것을 허락받고 동생을 찾아갑니다. 근데 동생이 어떤 시절을 보냈냐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창촌으로 엄마가 사창가가 모여있는 그곳으로 엄마가 아이를 일하러 보냅니다. 초등학교 6학년 13살 때 그곳에서 이모들의 속옷을 빨고 그 방을 다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다가 이제 빵 공장으로 들어가는데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을 해요. 약 16시간 동안 일을 하느라 그 어린아이가 손발이 다 찢어지고 부르트고요. 발바닥에 이제 신발에 구멍이 납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래도 몸이 약해요. 태어나기 전에 임신했을 때부터 엄마가 술, 담배를 하도 해서 또 몸이 약한 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그 셋째 아이는요, 어느 날 이제 아저씨가, 아빠 말고 또 아저씨가 있지 않습니까? 아저씨가 뺨을 때리고 엎어집니다. 부모의 학대가 심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엎어진 그 셋째 아이를 구두발로 밟기 시작했어요. 이가 완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엄마가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버리고 달력에 불을 붙이고 던져버립니다. 머리에 불이 붙었어요. 살기 위해서 다라에 물이 있는 것을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반 정도 타버렸어요. 머리카락이 다 탄 그 상태에서 또 빵 공장에 일을 하러 갔어요. 때때마다 월급이 나올 때마다 엄마는 그걸 가지러 오죠. 그런데 어느 날 구세주가 등장하죠. 언니가 찾아온 거예요. 언니가 찾아와서 결국 그 셋째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에게로 인도해 갑니다. 목사님은 둘을 딸로 받아들이고요, 그 귀한 입양한 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셋째 아이가 왔을 때요, 그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불안 증세를 겪었어요. 온몸이 막 떨고 있었어요. 3년을 그랬다고 합니다. 사람은 눈을 못 마주치고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런 상태였지만 3년이 지난 후에 회복이 돼서 그 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첫째 딸은요, 이은정 전도사라고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이 되고요. 셋째는 또 요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그 개척교회를 섬겨요. 처음에 아이들이 없었대요. 근데 그 첫째에게 아이를 맡겼더니, 아이들을 담당하게 했더니 나중에 300명이나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역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힘드신 그런 다음 세대 학생들, 또 자살을 생각하고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 번만 찾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CTS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제가 접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옥 같은 환경 가운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생각한 그 둘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그 동생을 언니가 만나줬고요, 그리고 언니와 동생을 목사님이 만나줬고요, 사실은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만나면 돼요. 주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지금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와 그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난주 설교에 나타났던 그 2장 3장에 있었던 니고데모와 여인의 그 대조점이 뭡니까? 니고데모는요 이름이 있었죠. 정복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고요, 또 좋은 가문 출신이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정치인이죠. 그러나
이 여자는 지위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요 학자였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도덕적으로 훌륭하여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도덕한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조차 없는 그런 가망이 없는 자를 주님께서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니고데모인가?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까운 사람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사마리아 여인과 더 흡사하더라고요. 저의 연약함과 결핍과 부도덕함과 나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있고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니고데모와 같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만족감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통과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결해 보이고 만나기 싫고 상종하기 싫지만 그 사람을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 가운데 만나기 원하는, 통과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통과하게 도와 주옵소서. 다 같이